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오늘도 주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또한 여러 가지 환경 여건들이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 놓치지 않고 은혜 놓치지 않고 응답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의 답이 되고 증거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흑암도 사단도 감히 틈타지 못하며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루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색하시죠? 예, 수요일부터 이제 무선으로 이렇게 좀 마이크를 해서 좀 이제 메시지를 좀 전달합니다. 오늘은 시범으로 해보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다음 주에는 요걸 들고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좀 편해요. 메시지 하는 거나 여러 가지가요. 그래서 또 라인을 달고 이제 뭘 하다 보니까 아직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가 약간 노후된 것들이 있어서 접촉이 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가 좀 불분명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온라인을 올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 소리를 들어보잖아요. 그럼 이게 소리가 안 나오니까 제가 목소리를 톤을 높여요. 높이니까 듣기가 되게 싫더라고요. 이게 거슬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소리가 좀 들리다 싶어가지고 좀 소리를 줄이면 또 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하나하나 교회의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가 응답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겠고 마이크 보지 마시고 제 모습 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며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하셨죠? 네. 지금 코로나가 수도권에는 지금 2단계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저녁 9시부터는 잠깐 멈춤의 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더라고요. 또한 이제 음식점들이 많이 여러 가지 확진자들이 생기니까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뭐냐면 음식점들을 당분간 이제 좀 중지시키는 걸로. 왜냐면 이제 너무 많이 여러 가지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요. 근데 또 감사한 거는요. 신문에 보니까 교회에 확진자가 3명이 나왔대요. 자기도 모르게 확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가 성도가 몇 명이냐? 한 900명, 1000명 돼요.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어떤 교회가 이번에 이제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확진자가 1명이 딱 뜬 거예요. 자기도 몰랐어요. 왜? 전혀 자기가 어디 여행 가거나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누구를 접촉함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걸린 거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편안하게 예배를 드렸죠. 근데 이제 확진으로 뜨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난리가 나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은 오픈해라. 정부 지침 다 따라라. 그래선 다 검사 맡아라. 그러니까 교회에 또 어린이집 하잖아요. 또 교회 성도들 중에 또 교사가 있잖아요. 또 이제 말씀 사역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음성이에요. 900명, 1000명 되는 교회도 3명의 확진자가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도 모르게 걸렸는데 검사를 다 했는데 한 명도 안 걸렸어요. 이유는 뭐냐?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마스크를 철저히 써서 교회가 위생을 철저히 해서 그래서 안 걸렸다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들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동요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침서 잘 따르고요. 그래 또한 내 자신의 위생을 좀 철저히 하면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가급적이면 마스크 쓰시고, 그래서 저도 마스크 쓰고 하잖아요. 굉장히 갑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은혜 받는데, 영적인 축복을 받는데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요, 코로나는 지나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자꾸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이 문제가 나에게는 무엇이 되면 기회가 돼야 돼요. 이 위기가 나에게는 축복이 돼야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 위기와 이 정말로 문제가 나를 다시 갱신하는 시간표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표다. 새들 중에 오래 사는 새가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솔개예요. 뭐 들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몇 년을 사느냐? 70년을 산대요. 근데 이 솔개에게는요, 40년이 딱 되어졌을 때 중요한 고비가 온대요. 그때 결단의 순간을 갖는데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요, 불이 발톱 다 깨트려 버려요. 스스로. 그래 또한 깃털 다 뽑아내요. 그러고선 30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그거 하는데 1년 걸린대요. 무거운 깃털 뽑아내고 무뎌진 발톱, 손톱 다 뽑아버리고,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데 1년 걸린대요. 그러고 30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요, 이 코로나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염려도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잊어버리려고 유튜브도 보고 아니면은 미디어를 통해서 좀 마음을 달래보기도 합니다. 또한 심지어는 몸부림쳐보기도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적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영이 살아나요. 성경 그대로 영이 살아나면요,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부정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육신의 힘이 나잖아요. 당연히 응답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도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말씀 앞에 서는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처럼 가문 살리는 거예요. 모세처럼요,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나라들 살립니다. 바울처럼요, 시대를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귀한 분들 올해 신년 또한 원단 메시지 또한 예배 속에서 모든 응답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나 한 사람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깃발 딱 들고 있으면 됩니다. 나 한 사람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말씀과 기도에 파수꾼 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무릎 꿇는 게 보인다니까요. 결국에는요, 승리하게 되겠죠.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 나는 기도하는 한 사람. 나는 누가 뭐래도 말씀 앞에 서는 그 한 사람이 되겠다. 이 속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위기가 와도 코로나가 와도 내가 사막 한가운데 있어도 상관없다. 분명히 하나님은 절대 응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응답 속에 승리하는 우리 예강교회 전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읽으셨죠? 여기 두 개의 문이 나와요. 하나는 무슨 문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두 번째는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어느 문에 들어가시겠나요? 어느 문으로 들어가시겠어요? 예, 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겠다고 하시겠죠. 그렇죠? 근데요, 성경을 보면은 생명의 문은 좁고 험하대요.
그리고 또한 멸망의 문은요, 문도 크고 길도 넓고 보기에도 안전해 보여요. 생명의 문, 생명의 길을 우리가 원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안전한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그리고요, 커 보이는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좁고 험한 길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좁은 길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싫잖아요, 우리는. 간다라고 하지만 막상 닥쳐보면 나는 안전한 길, 넓은 길을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렘넌트가요,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렘넌트들에게 물어보면은, 너는 결혼 대상자를 놓고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면 이제 뭐 언약까지 뭐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때는 어떻게 하냐?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멋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굉장히 긍정적인 말, 자꾸 이렇게 나를 세워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면 나머지는 다 통과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배려심 있어 보이고요, 능력 있어 보이고요, 심지도 굉장히 깊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한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물어보지 않고 다 통과해요. 내 딸이요, 이제 뭐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없죠, 여기? 예. 예. 딸이, 연예인 중에, 멋있어. 너무 잘생겼어. 대단해. 나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이 사람은 뭐 능력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의지하고 싶고, 굉장히 배려심도 많을 것 같고. 과연 그런가요? 여기에 다 결혼해 보신 분들은 거기에 많이 속았잖아요. 여자는요, 백마탄 왕자 기다려요. 남자는요, 완벽한 여자 기다립니다. 맞죠? 근데 속아요. 왜? 막상 만나고 결혼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숨겨져 있는 못 본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멸망의 문이 그렇다는 겁니다. 보기에는요, 크고 화려해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그게 뭐죠? 사단의 12가지 문제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문이라는 겁니다. 육신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막상 보면 숨겨져 있는 그 속에 보면 그 속에 사단의 12가지 문제가 딱 감춰져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너 자신이 중요하다. 물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성공 누구나 꿈꾸잖아요. 자녀가 잘 되기 원하고요. 그리고 사업 잘 되기 원하고요. 결혼도 좋은 여자랑 좋은 남자랑 결혼하기 원하거든요. 성공하는 꿈 다 있잖아요. 이 자체가 문제일까요? 자체는 문제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그거는.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내 자신 중요해요. 그리고요, 물질 싫어하는 사람 혹시 여기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요,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말은 여러 가지 하지만 속으로는요, 다 이것들이 본능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요 본능에 잘 포장해가지고요, 이 세 가지의 본능을 잘 포장해서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이는지 아세요? 이렇게 속입니다. 하나님보다 너가 더 중요해. 하나님 없이도 너는 물질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요, 정말로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아도 넌 성공할 수 있어. 사람들이요, 막상 중요한 것 딱 보면 이것만큼은 내가 드릴 수 없어.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여기에요, 사람들이요, 다 속습니다. 뭔지 모르게 속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빠지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그래 또한 물질로, 성공으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내 한계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아무리 해도요, 내 기준대로 안 되잖아요. 물질 따라가는데 물질 안 모이잖아요. 그리고 또 아니요, 성공을 가는데 성공을 또 넘어 또 다른 것들이 또 나한테 보이잖아요. 욕심이 끊임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환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사람들이요, 몸부림칩니다. 미래를 또 준비하려고요. 그래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미신, 종교, 우상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신과 종교와 우상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사단이 잘 포장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흑암에,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내 상태는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내 상태가요, 정신적으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코로나 하나 싹 풀어버리니까 불안불안한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소중한데 내가 문제가 생길까 봐. 나만 문제가 생겨?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내 자녀도 가정도 다 문제가 생겨. 야, 코로나 딱 터지니까요, 어떻게 죠? 물질, 경제가 다 무너졌어. 그러면서 이제 남 탓하죠. 정부 탓, 무슨 탓. 성공을 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 뭐 땅값은 치솟고 자리는 없고 힘든 거예요. 내 상태는 정신적으로 계속 암울해져 버립니다.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도 환경도 삶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삶을요, 내가 걸어간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삶을 또 누가 보는지 알아요? 자녀들이 또 보고 간다니까요. 내 자녀가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부모의 그 모습, 어른들의 그 모습, 환경의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떡하냐?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예배는 온데간데 없어요. 왜? 부모의 모습이 그 모습만 보였으니까. 돈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되죠? 사단의 12가지 문제에 싹 잡혀버린 거예요. 그럼 왜 사단의 문제, 이 12가지 문제에 따라갈까요, 우리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나니까 대부분 어떡하냐? 이 사단의 그 흑암과 어둠의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요, 사람들이 묶이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위에 이런 말 많이 해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인생, 어른들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인생 빠지 못해서 사는 거야. 죽지 못해서 사는 거야. 그리고요, 뭐라 그러죠? 자녀 때문에 내가 살지. 그리고요, 뭐라 그러냐? 책 몇 권을 써도 내 인생을 기록하려면 부족해. 이게 저희 어머니만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 인생이 파란만장하시거든요. 그 속에서 또 하나님 움직이신 것도. 근데 저희 어머니만 그런 줄 알았어요. 이게 목회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대부분이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른들이. 내 인생 책으로 쓰면 기록할 수 없을 정도야. 그만큼 인생이 어떻다는 거죠? 힘든 길을 걸어왔다는 거잖아요. 죄에 빠지고요, 운명에 매이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라는 스트레스를 다 받고 살았기 때문에 이 힘든 인생을 표현하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왜 그러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인생이 죄에 빠져서 그래요. 2장 2절에 뭐죠? 공중권세를 가진 자, 정말로 흑암과 어둠의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요, 내 운명 사주팔자가 묶여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바로 분노가 내 안에서 조금씩 쌓여서 이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길이죠. 결국에는 망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요,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다 무너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세상 보고요, 거기서 듣고요, 거기서 배우고요, 거기서 경험하고 자랐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혹시 나는 이런 인생을 걸어가고 있지 않나요?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전혀 상관없어. 난 예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내가 그래도 우리 집안이 3대째 믿는데 나 상관없어. 부인하시나요? 아무리 부인해도요,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세상, 여기에 사는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못 벗어납니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어느 나라든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이것이 사단이 쳐놓은 멸망의 문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육신의 눈은 밝아져서 화려하고 안전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속에서 자기가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문은 뭐죠? 생명의 문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요,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너무 쉽다니까요. 근데 진짜 막상 살아보면 너무 어렵다니까요.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죠? 문제를 만나면 일단 어떤 목적지를 가려면 우리가요, 한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제가 길치예요. 길치인데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번에도 이제 뭐 대전을 갔겠지만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가 내비게이션이 길이 좀 이상한 길로 빠지는 데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나는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빠져나간 길이라도 또다시 다른 길로 잡아가지고 가더라고요. 목적지가 있으면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이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길이 있잖아요.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만날 때 어떡하냐, 대책도 세우고 경우의 수도 만들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그것을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그러죠?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봐도 내가 성공의 길을 가도 길이 많은데 성경은 뭐만 얘기를 하냐? 꼭 하나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 그 길이 뭐냐?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문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 그러죠? 외골수. 정말로 저들은 너무 고리타분해. 왜 한 가지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게 뭐죠? 오직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모든 인생의 문제에 답이 있고 여기에 결론 내리라는 거예요. 결론 내리셨나요? 답 내리셨나요? 축복입니다. 근데요, 이 길이 좁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세상적으로. 왜? 본 것이 그런 건데. 하나님 떠나 본 것이 창세기 3장의 문제, 그 흑암의 틀 속에 갇혀있는 그 속에서 아웅바둥하면서 듣고 거기서 경험하고 체험한 거, 그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의 그러면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것에서 시작됐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속였잖아요.
거기서부터 실질적으로 죽음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오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해결책은 뭐죠?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쉽잖아요. 그게 유일한 답이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의 모든 불가능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유일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 믿어진다니까요. 너무 쉬운데. 방법이 또 뭐라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의 12가지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해결된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흑암의 산 세월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부모를 통해서 본 것이 그건데,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치인들, 경제인들, 성공하는 사람들, 교수들, 학교에서 선생님들 다 무슨 얘기를 하냐? 세상에서 경쟁해야 되고, 세상에서 너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 자신을 보호해야 되고, 그래 또한 너는 정말로 이렇게 살다가는 물질, 그래 또한 성공에 다가갈 수 없고, 이런 것만 들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너무 쉬운 길인데.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요, 다른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되죠? 오직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유일한 답이 맞는데, 믿어도 순간마다 내 자신 속에 나오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의 흑암의 틀 속에 있다 보니까 믿어도 어떡하냐? 그래도 내가 누군데. 뭔가 움직이는데 계속 내 상처들이 드러나고요. 내 과거가 드러나면서 막 분노가 막 오는 거예요.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해지면 뭐가 되죠? 조울증이 되잖아요. 우울증이 되고요.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그럼 집중해야 돼요? 집중을 하는데, 첫 번째로 나를 속이는 사단이 보일 때까지 집중해야 돼요. 이걸 대체로 잘 못 본다니까요. 타인은 너무 잘 보는데 자신을 못 봐요. 내 자신을 잘 안 보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단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이거를 보일 때까지 집중해야 돼요. 아, 오늘도 내 모든 삶 속에 지금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그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예요, 나. 내가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못 넘어서잖아요. 거기 걸리잖아요. 이게 바로 사단이 나를 속인 거잖아요. 이게 보일 정도로 내가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내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을 때까지 집중하라는 겁니다. 어떤 거요? 내 자존심, 내 소중한 것, 내 염려, 근심, 상처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 안에서. 이건 내려놓을 때까지 집중하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그리스도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도 될 만큼 내가 편안할 정도로 집중하라는 겁니다. 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만나다 보면요, 목회자들 안에서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나는 저것마저도 내려놓겠다. 이 마음이 많이 와요. 뭐냐? 목회자의 자존심.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목회자의 자존심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내려놓으면 되더라고요. 주님께 맡기면 되더라고요.
내가 자존심을 세운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높여주면 내가 서지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서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자존심, 내 소중한 것들,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요. 그게 지켜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맡기면 돼요. 이게 될 때까지 복음에 집중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또 뭐죠? 내 안에 각인 뿔이 체질되어져 있는 것이 바뀔 때까지 집중하세요. 세상, 종교, 육신적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들 정도로 집중하면 됩니다. 이게 되면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복음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보이는 겁니다. 능력을 주옵소서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다니까요. 그 첫 번째가 뭐죠?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인 바로 서밋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영적인 서밋으로 선 것을 보게 되니까요.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환경도요. 내가 그 안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영적인 정상에 서면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위에서 딱 보니까요. 여유가 생겨요. 문제가 오잖아요. 야, 이거는 응답의 축복이구나.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유 있게 그 문제를 보니까 정확하게 그 문제를 보게 되겠죠. 대체적으로 문제를요, 사람들이요, 문제에 빠지는 이유가 왜 그러죠? 그 문제를 정확하게 못 봐서 그래요.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잘못 판단한 그걸로 인해서 잘못 선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요, 못 보니까 계속 무너지는 것이죠. 영적인 정상에 딱 서면요,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능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 기능이요.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뀌는 게 보여요. 도깨비 방망이처럼요. 금 나와라 뚝딱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 중에 그런 분들 많거든요. 내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 주옵소서 하면 딱 하나님이 뚝딱. 하나님 나에게 기능을 주옵소서 그러면 기능을 뚝딱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귀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나를 너무나도 잘하셔서 나에게 가장 정말로 작은 그 기능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응답으로 바꿔버리십니다. 내 조그만 기능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응답으로 바꾸기도 하시고요. 그 막힌 곳을요. 기적을 일으키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자그마한 기능을 가지고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꿔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를 보면 그렇거든요. 제 얘기라면 또 잘 안 믿어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바꾼 걸 보면은 참 놀라워요. 자그마한 거 하나인데. 그러면 뭐가 되죠? 문화가 바뀌어지는 서밋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되죠? 당연히 영적 서밋이 되고요. 하나님이 나의 기능을 살리시고요. 그걸 통해서 응답을 이뤄가시는 게 보이니까 내 자신이 어디에다 중심이 둬지느냐? 하나님께 중심이 둬지잖아요. 그게 뭐죠? 예배가 중심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가정, 현장, 교회에서 내가 예배가 막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주일 예배가 기대가 돼요. 아, 오늘도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현장에서요. 목회자나 아니면은 전도자가 우리 가정,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전날부터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진짜 가보면 세팅을 딱 해놓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준비를 다 해놔요. 그리고요. 랩런트들도요. 이게 예배가 살아나니까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요. 강단 메시지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강단을 항상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매일마다 강단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강단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진짜로. 그래야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이제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셔서 이야기를 했죠. 저는 그 말씀이 저한테 많이 꽂혔어요. 그게 뭐죠? 주일날 말씀이 내 안에서 마침표가 돼야 된다. 무슨 말이죠? 앞으로 6일 동안의 모든 삶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이미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이거를 누린다면요.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말씀이 중요하니까 뭐가 중요하죠? 바로 말씀 전하는 목회자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품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품어지니까요. 교회가 품어지니까 교회가 살아나잖아요. 교회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살아나잖아요. 성도들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해요? 지역이 바뀌잖아요. 지역의 문화가 바뀌고요. 지역의 모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살아나는 겁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문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좁고 험하니까. 오직 하나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 답이 가장 완전한 것이요, 완벽한 것이요, 모두를 살리는 문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삶, 스케줄, 미래의 계획, 모든 것들이 맞춰지고 그 안에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를 세팅하세요. 세 가지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란 말이에요. 내년에 받을 응답 미리 준비하세요. 내년에 받을 응답이 뭐라고요? 빈 곳입니다. 그 빈 곳에 대해서 이제 류 목사님이 계속 메시지를 주셔요. 저는 이제 그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내 나름대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뭘까? 왜 꼭 류 목사님을 따라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전도의 운동을 일으켜 가시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류 목사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전 성도와 교회와 모든 것을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곳에 대한 그 방향 속에 우리 교회가 가야 될 한 해 응답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제가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걸 잡았습니다. 현장에 응답받는 한 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년에 줄 말씀을 지금부터 영적으로 세팅하세요. 한 달입니다. 12월 한 달. 이 한 달 동안 세팅하는 거예요. 차도요, 보호링을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다시 새 차는 아니지만 다시 이제 새 것을 같이 이렇게 탈 수 있잖아요. 아까 전에 서론에서 솔개 얘기했잖아요. 솔개도요, 40년이 딱 지나니까 세팅을 해요, 자기를. 우리 교회요, 세팅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몇 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왔다? 물론 그게 발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를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보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또 다가올 미래, 어떤 미래가 또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무엇을 영적 세팅한다. 내 영적인 것을 재점검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삶을 세팅한다. 내 삶이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져 있었던 삶, 놓쳤던 삶, 그랬던 내가 소홀히 했던 것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킨다. 세 번째는요, 경제 세팅입니다.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그 응답 속에 나의 경제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세팅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 누리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답이고 증거고 축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그 비밀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